여러분, 요즘 계속되는 열대야 가운데 밤잠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 눈이 좀 충혈된 거 보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신 것 같은데, 누군가는 그 더위 속에 낮잠을 많이 자가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누군가는 카페인 들어간 커피나 차를 마셔가지고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뱃살 빼려고 밤에 땀 흘리며 운동 너무 격렬하게 하셔가지고 피곤해서 잠 못 주무시는 분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더위 속에서 땀 흘리며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잠자리가 불편해서 잠 못 드시는 아마 노동자들도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또 사업의 부진 때문에 때로는 청춘 사업의 그 밀당 때문에 근심 초사하며 또 잠 못 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누군가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오해, 또 상처, 다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들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그것이 수면 장애가 돼가지고 여전히 잠 못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노인분들이나 허약하신 분들은 신체적 기능 쇠약으로 인하여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잠 잘 때를 놓치면 잠 잘 안 오잖아요, 그죠? 또 새벽에 깼는데 잠이 안 드시면 또 얼마나 또 고생하십니까? 또 누군가는 당장은 신체적 쇠약함이 없지만 무언가를 늘 꼼꼼히 또 생각하고 점검하다 보니까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내일에 대한 근심 걱정 또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수면 장애를 보면 증상은 비슷비슷해도 그 이면에는 원인이 저마다 다릅니다. 왜 잠을 못 잘까?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십니까? 머리를 그냥 땅에만 딱 대면 그냥 잠이 그냥 드십니까? 행복하신 분이에요. 벽에 머리만 대도 잠이 오신다. 이거 굉장히 정신건강, 신체적 건강이 참 좋으신 겁니다. 그런데 의학적인 불면증 치료의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수면 장애를 병원에 가서 호소하면 어떻게 치료해 주신지 아세요?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로 처방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의료보험 환자의 엄청난 돈이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를 사는데 소비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현대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공포와 불안에 대하여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가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고통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다. 실패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느끼는 이 불안과 공포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일랜드의 유명한 극작가고 문학 비평가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그는 뛰어난 유머와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어릴 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청년 시절 소설을 많이 썼는데 출판사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책을 냈는데 안 팔려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참 그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요. 그래서 희극,
그 연극이나 이런 뭐 뮤지컬이나 이런 쪽에 올려지는 그런 대본도 쓰게 되고 또 문학을 비평하는 또 시대를 풍자하는 정치를 풍자하고 문화를 풍자하는 그런 글을 기고합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69세에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69세에 그가 노벨 문학상을 안 받습니다. 수상을 거부해요. 그리고 그는 95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1856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죽었으니까 근 10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버나드 쇼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인데 그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누구였을까요? 아십니까? 의사들이 싫어했답니다. 의사들이. 왜 버나드 쇼를 의사들이 싫어했냐면 아프지 않아서 병원에 안 가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아서.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 바로 버나드 쇼라고 합니다. 이 버나드 쇼의 모비명이 참 코믹합니다. 내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내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래서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참 낙천적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은 꼭 하고 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신조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서 물질 때문에 또 가정 때문에 또 자신의 진로가 막힌 것 때문에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안정을 잃고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두려워하는 분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그 해답을 좀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와 그의 수종되는 사환의 대화와 상황을 통해서 불안과 공포를 타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의 사환은 눈앞의 상황에 불안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뭐였을까요? 전쟁 상황입니다. 적군이 눈앞에 가득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했어요. 아마 당시에 북왕국 그 이스라엘이 아람보다는 좀 국방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람 왕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생각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이 그곳을 알고 그곳을 방어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아람 왕은 혹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번뇌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엘리사에 대한 그 소문이 널리 퍼졌던 것 같아요. 이에 수소문하고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은 아람 왕은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내어가지고 엘리사가 잠자고 있는 그 성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생포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이른 아침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은 말소리, 병거소리가 들려서 성벽에 올라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엄청난 군사와 화력을 가지고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놀란 사환은 급히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울부짖어요. 이는 엘리사를 수종하는 사환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사환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성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성에 그의 종 사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사환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쟁 일촉즉발입니다. 싸워서 승산이 없습니다. 사환은 죽음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두려워하잖아요. 가난해질 것을 두려워하고 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또 가정적인 불행,
또 현실적인 그 고통을 어찌할 바 몰라서 언제 내 이 평안한 삶이 파괴될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 누구나가 느끼는 이러한 불안과 공포가 결단코 현실의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그 삶을 어떻게 보느냐, 시각의 차이에 의해서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사와 그 사환이 같은 환경,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엘리사의 사업만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것이 아니라 엘리사 자신도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나만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같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죠. 돈이 많으냐 적으냐, 또 젊으냐, 또 늙으냐의 차이일 뿐이지 돈 많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다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계급장이 높은 장군도요, 다 전쟁은 두려운 거예요. 버나드 쇼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부자는 가난에 익숙한 빈자들보다 가난을 더 두려워한다라고 했어요. 부자는 가난에 익숙한 빈자들보다 가난을 더 두려워한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좀 없어도 그냥 살아요. 다리 쭉 뻗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근심 걱정한다는 거죠.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엘리사의 사환만이 불안과 공포와 답답함을 맛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도단성을 포위하고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을 죽이려 했던 아람 군대는 그들 모두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냥 같은 위협, 같은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그 두 사람의 시각 차이로 인하여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의 사환은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사환을 보십시오. 엘리사의 사환은 무엇을 봅니까? 아람 군대의 그 많은 수요와 병거, 말을 보아서. 그는 현실적이에요. 그는 육신의 안목으로 그 상황을 직시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바로 적군의 그 강력한 군사와 화력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에워쌌어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더 많은 수의 천군 천사를 그가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앞세워서 그 적군을 포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는 신령한 안목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불행합니까?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또 아픈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질병과 실패와 가난과 절박한 환경을 바라보며 견딜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느낄 때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얻지 못하고 심령과 정서에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이 불안과 공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느끼는 그 경험하는 불행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IMF의 경제 위기, 10년 후에 또 미국으로부터의 그 금융 위기, 또 앞으로 10년 후에 더 단축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떠한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치에도 소망이 없고 또 경제에도
참 암담한 그런 현실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세상적 안목으로만 바라본다면 아마 늘 의기소침, 경기 침체,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의욕상실에 빠져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교회는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의 이 의기소침한 이 분위기를 새롭게 역전시킬 수 있는 소망의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신령한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처럼 세상의 어려운 환경에서 나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를 에워싸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에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수적으로 우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천사를 보내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 또 믿음의 눈. 여러분, 세상을 그 영적인 눈으로 또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세상 생활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이처럼 위를 바라보는 눈,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눈,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손길을 발견하는 신령한 눈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일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불안과 공포는 믿음이 강할 때는 찾아오지 않지만 믿음이 약해지면요, 공포와 불안은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소년 시절 다윗은요, 블레셋의 적장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물맷돌로 이마를 맞추고 그 적장에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랐다는 거죠. 또한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천만인, 여러분, 당시 천만인이면 정말 엄청난 수의 사람입니다. 시편 27편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 대국이지만, 국방 대국이지만, 여러분, 중국과 붙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일본과도 게임이 안 됩니다. 미국, 러시아하고도 상대가 안 돼요. 북한은 해볼만 한데 서로 죽는 거죠. 그죠? 동족이 말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전개될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자력으로 이 극동 아시아 지역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약소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소망이 없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얽어매고 있는 어떤 현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럼 믿음의 시각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믿음의 시각. 믿음의 시각은요, 기도 생활에서 나옵니다. 기도하면 신앙의 눈이 열리고, 신앙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비밀스러운 일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또 18절, 20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이미 하나님은 돕고 계셔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내가 보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기도, 우리가 듣기에는 참 간단한 기도 같지만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는 영역 있는 기도입니다. 영역 있는 기도예요. 기도하면 아주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17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불말과 불병거를 봅니다.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렀다고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불안과 공포를 피해갈 수 있는 축복의 대로가 여러분들의 앞길에 예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현실 세계만 바라보며 불안과 공포에 빠지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이 되어져요. 확실한 능력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